우리 중에 때로 어릴 때는 괜찮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유를 마시면 곧바로 배탈이 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낼 때 아침으로 콘프레이크, 시리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리얼을 일반 흰 우유에 타서 먹다가 갑자기 찐빵을 뚱뚱한 바나나 우유와 함께 먹게 된 것도 흰 우유를 마시면 배탈이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땐 괜찮았는데 40이 넘어서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증상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증상을 유당분해 효소 결핍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배탈 나지 않은 우유들이 준비되어 있죠. 젖당불내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렉토스 인톨러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한때는 아시아인들의 약 90%가 이 증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우유가 동양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우유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 하나인 소장에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몸이 문제여서 우유를 마시면 오히려 배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유가 문제라면 우유를 마시는 모든 사람에게 배탈이 증상이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배탈이 걸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럽인들의 경우는 90% 이상이 성인이 되어도 유당분해 효소 결핍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우유가 문제가 아니라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유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미 의학적으로도 원인이 밝혀진 그 사실을 무시하는 아주 무식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받아들여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역기능으로 인해 아직도 율법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지막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결코 하나님이 문제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은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진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율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죄가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율법이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율법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오늘 본문을 몇 번만 읽으면 똑같이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율법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율법이 오히려 죄를 드러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미 죽었고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율법이 오히려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면 6장 5절 믿음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똑같은 모양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죄 짓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적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의 궁극적인 영향력인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확실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1절을 보면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 이후에 얼마나 좋은 선언입니까? 이런 선언 이후에도 바울은 7장을 통해 계속해서 율법과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죄에 이용당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회방꾼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 사람들이 율법을 악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 율법에 관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과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율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율법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은 우리의 옛 남편, 율법이 우리의 옛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옛 남편과도 같았던 율법이 이미 죽었고 우리 또한 4절을 넘어가면 3절까지는 율법이 죽었다고 말하고 우리 또한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주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리걸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를 지칭하는 것이죠. 할례나 제사 제도를 강조하는 율법의 형식주의, 옛날에 그 지켰던 그 제사의 의식, 제의적 형식을 계속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형식주의와 율법의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공로주의, 이런 주장들이 바로 율법이고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간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법률, 민법, 형법, 상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엄수표법이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교통법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형사상 피의자도 죽고 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고 대부분 사건이 거기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조사해봐야 나올 게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일반 시민법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법률이나 규칙을 어기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신호 위반하고 지나가면 찍히고 돈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지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법도 유효하지 않고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영향력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를 혼인관계, 결혼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법을 아는 1절을 보면 믿음의 형제들은, 로마의 사람들은 로마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서양의 법률의 근간이죠. 이 법을 아는 믿음의 형제들은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를 듭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의 경우 2절을 보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 남편에게 메인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 대한 법적 의무감에서 자유롭습니다.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부들은 끝까지 혼자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안 살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남편이 만약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오늘 보면 좀 격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녀라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남편과 사별한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더라도 결코 음녀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남편이 누굽니까? 율법인데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면 우리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죠. 우리 남편도 죽고 우리도 죽었으니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었고 죄의 무거운 짐도 다 벗겨졌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형식에 얽매이고 공로주의에 빠져 있어야 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행위의 구법, 예법은 그 효력이 다 소멸되었고 은혜의 새로운 법, 신법이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도 죽고 우리도 죽었기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과거에는 율법의 신부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백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새로운 차원의 혼인잔치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 몸의 지체 중에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역사했다는 말이 에너지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에네르게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아주 강하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그때에, 육신에 있을 때는 그때를 지칭하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이 하도 커서 너무나 강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한 열매, 곧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믿음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함께했고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지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섬겨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선권을 가진 신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구법, 곧 율법을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에도 신법이 구법을 대신하고 신법이 구법을 앞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율법의 형식주의와 공로주의가 다시 살아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율법에 대해 살아나지도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정욕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이 조문은 리튼 코드인데 쓰여진 글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쓰여진 것들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새로운 방식,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은 돌이나 가죽에 파피루스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만족시켜야 할 하나님의 의의 요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만족시켜 놓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와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는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이미 죽었고 우리도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마음껏 자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율법에 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는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통상 율법에 대한 극렬한 반대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마틴 루터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오해인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때문에 그가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과 믿음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율법의 정신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도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이 제대로 사용된다면 여전히 선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로마서 7장 14절에서는 심지어 율법이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장 16절을 보면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이 나 자신이 문제이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원이 하나님이며 율법은 오히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오늘 본문 7절에서 율법 그 자체가 죄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리고는 스스로 대답합니다.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말, 메케노 이토, 결코 그럴 수 없다.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율법이나 계명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거룩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삼중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 담겨 있기에 의롭고 공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것은 홀로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 주님이 선하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한 것이 자신의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가 범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11절을 보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속이고 그것으로 자신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율법이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신령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얽어매고 겁주고 부담주고 넘어뜨리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참된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새 율법, 새 계명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율법에 대한 마지막 오해와 진실, 이런 율법이 오히려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또 다른 오해는 율법이 마치 죄를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큰 오류입니다. 오해이죠. 율법이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율법에 대한 엄청난 편견이자 오해이고 모독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율법의 형식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를 지지한다 이런 말을 쓰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이 가진 분명한 순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드러진 좋은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율법 그 자체가 죄일 수 없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형식주의와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오류이며 잘못이듯이 율법 그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은 잘못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신이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 뒷부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고 있죠. 만약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7장 끝부분 보면 탐심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고까지 생각 못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다만 간교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곧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뒷부분 보면 율법이 없었다면 어떤 측면에서 죄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8절에 나와 있는 죄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죠. 죄의 흉악한 그 모습이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율법이 나타나 무엇이 죄인지를 정의하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비롯된 범죄 행위들을 그 흉악한 그 간교한 행위들을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자신도 한때 율법과 관련 없이 산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 해석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은 바알 미츠바 만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년식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율법에 따라 도덕적인 책임을 네가 져야 할 나이가 됐다는 것을 인준해 주는 그런 행사예요. 바로 그 행사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그런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모든 인류의 상태를 지칭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로 살 때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 계명 곧 율법이 이르렀고 죄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자신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6장 23절 보면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따르면 심지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계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였던 것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11절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속였고 그것으로 자신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바울은 율법이나 계명은 오히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선한 것이 자신에게 사망을 안겨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선한 그것 곧 율법의 정죄를 통해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명을 통해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유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유 먹고 배탈 나시는 분들 우유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젖당 또는 유당이라고 말하는 그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락타제라고 이야기하죠. 락타제가 부족한 우리의 몸이 문제이듯이 율법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유가 필요한 영양소를 완벽하게 갖춘 완전 음식이듯이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물론 젖을 안 먹이고 자꾸 우리 아이들 우유만 먹이면 소 같은 사람이 되죠. 저희 아들, 딸들이 엄마 젖을 못 먹고 우유만 먹고 자라서 인간이 좀 덜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더구나 율법은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은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겠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태생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도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며 행복이라는 사실을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명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도 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각자를 바로 세워 죄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말씀 속에 담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 실천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이미 죽었고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고 율법이 죄로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잠을 자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아니면 눈을 떠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날씨도 좋고 이제 놀러도 갔다 왔고 엄청 졸리시죠? 그런데 우리는 졸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죄가 더 이상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 남편과 같은 율법은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림을 참 예쁘게 가지고 오고 있죠.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래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 남편 좋아하면서 평생 혼자 살아도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죄에 대해서도 이미 죽었습니다. 따라서 은혜 아래 살아갈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율법을 통해 기회를 잡고 나를 속여 나를 죽음으로 내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떤 삶의 모습이 죄가 기회를 잡게 만드는 것일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중독, 집착. 이런 것들이 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빨리 벗어나야 되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래도 내가 더 중요해. 그래도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돼. 어쩌면 이것도 다 죄가 기회를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다시 말해서 자기 양도를 거부하는 그 삶이 우리 인간을 항상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삶이, 나에게 집착하는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보다, 내 아내, 내 남편보다, 내 자식보다, 내 부모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이에요. 대충 예수 믿지 말고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내, 남편 더 사랑하고 자식 더 사랑하고 부모 제대로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나보다 하나님이, 내가 먼저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셔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가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기 사랑으로 포장된 죄가 더 이상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의 춤, 그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늘 앞세우는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이런 삶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 곧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죠. 율법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에 기록된 옛 조문, 리튼 코드인데 쓰여진 그 글대로 섬길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로마서 주석에서 율법 조문을 무엇이 덕스러운 삶인가를 규정하는 모든 가르침, 좋은 거잖아요. 무엇이 덕스러운 삶인지를 말해주는 모든 가르침이 율법의 규정이래요. 조문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 없이 받아들여서 마음 깊이 그 가르침을 새기게 되면 그것은 공한 문자, 허전한 문자에 불과하고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 덕스러운 가르침이 공한 문자에 불과하고 우리 영혼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어거스틴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덕스럽고 절제된 삶을 명하는 가르침도 일종의 문자이고 덕스럽고 절제된 삶을 명하는 가르침도 일종의 문자이며 그 문자와 아울러 그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성령이 없다면 그 문자는 그 사람을 죽인다. 덕스러운 절제된 삶을 명하는 그 가르침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성령의 도움 없이 누군가에게 주입된다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에서 비롯된 자발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발적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방식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 세 계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감당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소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실천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25가지를 리스트로 만들어둔 남편과 살던 한 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오래전에 한번 소개했던 예와 같은데, 그 남편은 날마다 그 25가지가 적힌 리스트를 들고 자기 아내가 그 일들을 마쳤는지 회사 일을 마치고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요리, 오늘 저녁 맛있는 게 있는지 체크, 집안 청소 이렇게 한번 쓱 닦아보고 화장대 깨끗한지 체크, 빨래 바구니가 다 비워졌는지 체크, 아이들 공부시키기 체크. 하루 끝날 즈음 25가지를 점검하면서 25점 만점에 몇 점을 맞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 오늘 23점 잘했군, 20점 좀 더 분발해.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이 참 참혹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할 일 목록과 할 일 체크리스트와 결혼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체크리스트와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꼭 해야 하는 일들이었죠. 그렇지만 결혼 관계란, 남편과 아내란 그 일상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늘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불행 중 다행히도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웃었겠죠. 어깨 위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들 웃게 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잘하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 없애고. 비록 그 일들이 나쁜 일이 아니었지만 죽은 남편의 그 요구들이 한없이 그녀를 수십 년 옥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구나.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여인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새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다행히도 이 남자는 아무런 체크리스트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당신을 사랑하는 것뿐이야. 당신의 사랑을 원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그저 당신을 사랑해 주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깰 때마다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남자들 그렇게 하면 막 간지럽잖아요. 여자분들이 간지럽나? 네. 아무튼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시간이 나면 회사에서 전화해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박민우 전사님 보니까 수시로 전화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손 꼭 잡아주며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새 남편은 오직 자신의 사랑이 그녀의 하루 전부를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루는 이 여인이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랍장을 열었더니 종이 한 장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할 일 목록 25가지가 적혀있던 그 남편이 적어놓은 목록 리스트였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적혀있는 25가지 모두를 여전히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키득키득 혼자 웃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이랑 살 때는 그렇게 하기 싫었던 그것들이 두 번째 남편이랑 살면서는 기쁨으로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 일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을 변하게 한 것일까요? 그토록 하기 싫던 그 일들을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것도 기쁨으로 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두 번째 남편의 진정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의 사랑에 압도당해 부담스러워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즐겁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새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새 남편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체크리스트에 적힌 우리가 해야 할 일,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일은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이미 죽었고 또한
우리 또한 율법에 대해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옛 남편인 율법이 죽었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죄를 죄라고 지적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새 남편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더 이상 자기 사랑이라는 죄가 기회를 엿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늘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쓰며 죄에 대해서는 늘 이기고 마음껏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